우리 지난주에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죽은 이후에 10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 이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에 3일에 거하며 23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다가 죽어서 3일에 묻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제 일어난 재판관은 돌라입니다. 그죠? 그가 이제 돌라 좀 이상한가요? 돌라? 또 장례장님 또 유머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유머를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돌라요. 도르라는 얘기 같아요. 돌라에서 돌라. 이제 아무튼 돌라예요. 이게 몇 년이냐면 몇 년이에요? 23년.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면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몇 년이 됩니까? 23년 플러스 22년 하면 45년이에요. 적은 세월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45년간 두 명의 재판관이 이스라엘을 재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재판관은 거의 왕에 준하는 나라의 재판들을 다 하는 거니까 왕에 준하는 그런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닌데 왕에 준하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에게 이제 아들 30명이 있어서 그들이 어른 나기 30마리를 탔고 그들에게 3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들은 길르앗 땅에 있으며 이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리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5년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 45년 동안 뭘 했어야 됐을까? 정말 이 45년 동안, 물론 이 45년 동안 기록에는 이들이 무슨 우상숭배를 했거나 뭐 그런 기록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쨌든 그러한 기록은 정확하게 없지만은 어쨌든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지금 45년을 지냈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이 45년 동안 이들이 정말 우상을 온전히 타파를 했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근데 이들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인 눈앞에 악을 행하여. 이 다시라는 말이 앞에서도 몇 번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이 하나님께서 45년을 주셨는데 이 45년 동안 정말 이들이 이 우상을 정말 타파하고 온전한 개혁을 했다고 하면 뭐 재판관이 없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정말 우상 숭배로 빠지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혀 뭐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어떤 분명한 개혁들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없어지자 6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빠집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인 눈앞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변 나라의 신들이란 신은 다 데려오는 것 같아요. 다 데려와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를 버리고
정말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온전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상 숭배가 안 한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푹 깔아앉아 잠재되어 있는 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개혁이 주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개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온갖 탐심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 탐심에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되니까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맹렬히 타올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이 파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시기도 하시고,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잖아요. 사셨고 파셨다 그랬거든요. 이 사시고 파신 거는 뭐냐면 그 대상의 주도권, 그러니까 그 대상의 주인이 주인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샀다는 것은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얘기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겠다는 말씀이시고, 파셨다는 얘기는 더 이상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암몬 자손하고 블레셋 자손에게 내어줘서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파셨어요. 그래서 파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학대하되 18년 동안 요르단 저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학대하였어요. 18년 동안 요르단 저편 그러면 이제 좀 이해되시죠? 요르단 저편 그러면 요르단 강을 건너요. 강 건너서 거기에 어느 지파가 살고 있나요? 거기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18년 동안 요르단 저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거하던 그 세 지파를 이들이 학대했고, 그 다음에 또한 암몬 자손이 요르단을 건너와, 거기만 학대한 게 아니라 건너왔어요. 요르단을 건너서 유다와 이쪽 서편에는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건너와서 어느 지파?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집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고통이 아주 심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바알을 섬겼으므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족속과 마온 족속이 너희를 학대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11절에 내가 너희를 이런 나라로부터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가 환난당할 때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건져내지 않으시겠다고 포기 선언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 선언을 하시지만 하나님을 되돌이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회개예요. 하나님은 아무튼 너희를 파시고 나는 너희를 구해내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아뢰되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매 무엇이든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간구하오나니 이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섬겼던 거 다 버리고 제거하고 그리고 주를 섬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정말 회복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회개, 자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죄를 짓든 우리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것도 자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렇게 되니까 사사기 10장에 가서 다시 보면 16절에 보면 자기들이 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그분의 혼이 하나님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때 암몬 자손이 함께 모여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모여 미스바의 진을 치고는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암몬 자손이 지금 길르앗의 진을 딱 쳤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지금 미스바의 진을 쳤습니다. 우리 그 지도책 있으세요 혹시? 지도책 항상 두시고 지도책 잠깐 볼까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입다의 활약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위에 보면 뭐 바산이라는 이제 초록색 자주색이죠. 그 글씨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미스바가 나오고 이제 길르앗이 나오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길르앗, 라못,
돕이 나오고, 이 돕이 이제 입다가 글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진을 쳤다는 게 미스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암몬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치고 거기에 이제 상응해서 암몬이 이제 함께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 11장으로 와서 이제 입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에요. 강한 용사입니다.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어요.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다고 하니까 길르앗은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에는 길르앗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름이 이제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다는 길르앗의 사람이에요.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어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입다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상속 문제로 그를 자기 집에서 쫓아냅니다.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당에 거하였더니, 아까 지도 봤을 때 돕당이 있었죠. 저 윗지방에 돕당이 있어요. 거기로 가서 지금 입다가 거했습니다. 거하니까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나다니더라. 그래서 지금 입다가 이제 도망가서 자기 형제들한테 쫓겨난 거잖아요. 쫓겨나서 이제 돕당에 가서 이제 거기 거했는데, 그 지방에 있는 이제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입다가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입다 자신이 허영심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입다가 대단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가 정말 전쟁을 치르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4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지금 딱 대치해서 지금 싸우려고 지금 딱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딱 대치하고 있는데, 암몬 자손이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갔어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하거늘.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고난당하는 때에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며. 이걸 보면 누가 이 입다를 쫓아내냐면 길르앗 장로들이,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장로들이 누굴 쫓아내요? 입다를 쫓아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암몬과 대치하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입다를 찾아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입다가 너희가 고난당할 때 어찌하여 나를 쫓아내고 나서는 고난당할 때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8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런 까닭에 우리가 지금 내게로 돌아오나니 이것은 내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가 우리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거늘.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9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 주시면 내가 너희가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입다가 어떠한 사람인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이 돕으로 도망가서 허영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 그가 첫 번째 그의 입에서
그 조건들을 수락할 때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굉장히 하나님 중심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길라 장로들이 이따에 이르되 우리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자동과 함께 가는데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대장으로 삼았으므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주 앞에 고하니라. 자기의 모든 말을 누구에게 털어놨다고요? 예, 주 앞에.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말들을 고하였습니다. 그걸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서 입다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비록 창녀의 아들로 정말 고향에서 쫓겨나서 저 돕당에 가서 자기 혼자 거하면서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시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입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입다가 암몬 자손 왕하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입다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 암몬 왕이 못당해요. 그만큼 입다는 이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정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외교적으로 사자를 보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에서 싸우고 나를 치러 왔느냐. 암몬 너희들이 나를 왜 치러 왔느냐. 우리 이스라엘을 왜 치러 왔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럴 때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안히 다시 돌려주라 하며.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저기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6페이지, 16, 17페이지 볼까요? 17페이지 보겠습니다. 16하고 17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게 나오죠. 거기에 딱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불신을 함으로 이제 40년 동안 뺑뺑 38년이죠. 뺑뺑 돕니다. 돌고 이제 다 돈 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 암몬 이 땅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돔하고 모압한테 내가 그 땅을 지나가도 좋겠느냐 협상을 했는데 에돔과 모압이 노, 안 된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에돔을 옆으로 해서 에돔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서 모압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암몬이 있죠. 암몬이 있는데 이 요르단강과 암몬 요 사이는 누구의 땅이냐면 지금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원래는 암몬의 땅이었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너희 땅을 통과해도 좋겠느냐?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노,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쳤습니다. 쳐서 그 땅을 빼앗았어요. 이 누구의 땅이에요? 거기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네? 그럼 이 원래는 누구의 땅이었어요? 원래는 암몬의 땅이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아모리한테 빼앗겼는데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빼앗았어요? 아모리 족속한테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몬 자손의 암몬 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그 우리 땅이었다. 그러니 돌려달라. 입다는 아니다. 니네 땅이 아니고 그게 아모리 땅이었다. 우리는 아모리한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건 아모리한테서 우리가 얻은 거지 너희들한테 얻은 게 아니다. 그래서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지금 암몬 왕과 입다가 서로 얘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로 가서 그래서 이제 너희를 왜 치러 왔느냐 하니까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 사도에게 대답하되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아르논은 아까 아르논이 그 강이 그 모압 족속에 있는 그 모압 땅의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아르논 강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 그리고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네 땅을 그게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지금 원래는 암몬 땅이었죠. 근데 그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건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통해 걸어서 홍해에 이르고 아까 가데스 바네에 있죠. 거기에 딱 이르렀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원컨대 내가 내 땅을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또 모압 왕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노라. 그 뒤에 그들이 광야를 따라서 가고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다 다시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돌아서 지나갔으며 모압 땅의 동쪽 편에 와서 야르논 맞은편에 진을 치되 모압의 경계 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모압 땅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이잖아요. 그 경계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헤스로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암몬 옆에 그 요르단 강 거기 땅이 아모리 족속 땅이라 그랬죠. 그걸 빼앗은 거예요. 거기가 이제 루벤, 그 지파들이 이제 가진 땅이 되는 거죠.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여 내 촌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 신뢰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의 온 백성을 함께 모아 아하스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17페이지. 아하스에서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16페이지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을 17페이지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모압을 돌아서 이렇게 이제 거기 보면 야르논 강이 있죠. 아르논 강이 그 모압 경계입니다. 요게 딱 있어서 여기서 누구에게 얘기해요? 아모리 족속에게 내가 네 땅을 좀 통과하겠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모리 족속을 지금 아하스에서 거기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을 죽이고 그의 영토를
점령함 이렇게 되죠. 여기서 지금 전쟁을 해서 이제 그 땅을 빼앗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르단 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시온이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아니하여 아모리 왕 시온입니다. 자기의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의 온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온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지방의 거주민들인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소유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르단 이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경을 소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내가 너희한테 땅 뺏은 게 아니다. 누구한테 땅 뺏었어요? 아모리 족속한테 뺏었지. 아모리 족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너희들한테 준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미 아모리한테 빼앗긴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지금 입단은 21절에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온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23절에서도 이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누가 하셨다고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그런 말씀에 기초된 지금 이 암몬 왕과 지금 외교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말 갖고 외교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하는 데 있어서 암몬 자손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왜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되었으며 그 땅이 너희 땅이 아니라 우리가 아모리 족속에서 얻은 땅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리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을 설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내 신, 그쪽에 암몬 자손의 족속의 신이 그모스니까 그모스가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지 않겠느냐. 니들 신이 준 그 땅 너희들이 소유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땅 우리가 소유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 그 논리를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들을 소유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이 역사적인 것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교에서 절대로 밀리지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암몬 왕을 책망을 합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으냐. 모압 왕이 있는데 그 발락보다 네가 좀 더 나은 게 있느냐 이게. 왜냐하면 발락 왕은 이스라엘 대적하여 다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참 어리석게도 이스라엘과 왜 다투냐 이거야. 혹은 그를 때 제가 싸운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과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로엘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르논 지경에 있는 모든 도시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거늘. 지금 거기를 정복해서 가나안 정복이죠. 가나안 정복 전에 거기를 정복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 시기까지니 얼마라고요? 30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때가 한 1150년경 될 겁니다. 뒤에 한번 연대비표를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300년을 되었거늘 그래도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들을 그 기간에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한 번도 니네 땅이라고 뭐 얘기도 하지 않는 거 하면서 지금 갑자기 와서 내 땅 돌려놔라고 하면 누가 너희한테 그 땅을 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갑자기 일본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하면 돌려주겠습니까? 한국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런즉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할거늘
내가 내게 잘못하고 나를 쳐서 싸움하게 하는도다. 잘못하고 나를 쳐서 싸움을 하게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단하실 지니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끝까지 이 입다는 하나님께서 결국 판단하실 거다. 그래서 입다가 정말 그냥 힘만 세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역사적인 배경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들을 보내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입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놀라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입다를 쓰시는 것이 아니다. 그 기간 동안 도피 생활하는 동안 그가 하나님과 깊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 때 이스라엘 구원해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때 주의 영이께서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이제 쳐들어 내려갑니다.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정말 입다가 정말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던 입다가 이 30절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내게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 정말 진짜 책임지지 못할 그런 말을 한마디 내뱉은 것이 정말 이 입다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입다가 암몬 자손에 건너가 그들에게 싸워서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였는데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이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 딸이 없었더라. 외동딸이에요.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입다가 자기가 서운한 그 말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딸이 처음으로 자기를 맞이하여 나온 그런 딸을 말씀대로 번제 헌물을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딸의 믿음을 보시면 참 이 딸의 믿음이 또 대단합니다. 36절에 보면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녀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곧 나를 2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동안 보내니 그녀가 자기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자기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고 2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번제물로 드렸겠느냐? 번제물로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처녀 생활로 그냥 마감을 한 거다.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 분분해요. 근데 어쨌든 말씀에 보면 번제물로 드리기로 아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죠. 31절에. 그리고 39절에는 그가 서원한 대로 그에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해석이 많은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 서원을 했고 서원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 풍습이 있는데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것은 입다의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창녀의 아들이고 정말 쫓겨난 저기 도피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깊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재판관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우리를 놀랍게 또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기대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자신들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으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더욱 놀랍게 쓰임받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